시절이에요. 제가 아까 천자라고 그랬는데 아직은 아닙니다. 아직 천자에 오르기 전에 지금 이런저런 거 이렇게 밑에 물밑 작업들 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법을 정리를 하시는데요. 법과 관련해서는 오늘날에도 중요하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그 58쪽에 그 앞줄의 두 번째 줄에 보면은 그래서 소위 대부 무릇 부자 원악 대대 그죠? 원악이라면 큰 악인 그죠? 매우 큰 악인과 그 다음에 대대 아주 역시 큰 원수 그죠? 역시 악인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원악과 대대가 뭐냐면은 살인 상인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해치게 하며 해치게 하는 것을 기다려서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살이게 한 사람을 기다릴 때 그러니까 대하여서 이렇게 하면 돼요. 대하며 그러니까 오형이라고 하는 것 아까 전형이죠. 전형이라고 하는 것은 원악과 대대가 살인하고 상인 사람을 해치게 하는 이 사람들을 대우하는 것이며 그 다음에 천유 음방하여 하며 그 다음에 이제 그 유라고 하는 것은 뭐냐 뚫을 천자 뚫을 착자 천유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천유라고 하는 내용은 그 옆에 여러분들 59쪽에 해설에 가면 정확하게 됐을 겁니다. 천이다 그러면은 여기는 지금 안 해놨나요? 이건 뚫고 천유다 그러면 우리 논어에도 나오죠. 그 남의 벽을 뚫고 넘어가는 자들 그 교원 영색하는 자들 이렇게 표현하죠. 그 담을 뚫거나 천이라 그러면 밑으로 해서 구멍 뚫고 들어가는 것이 되고 유는 담 넘어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방 그 다음에 이제 그 어지럽히는 자들 그 다음에 두루두루 방탕한 짓을 하면서 하는 자들 하여서 뭐냐면 이 범지 불가유자라 가히 조금 더 그 죄를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죄를 지은 자들은 뭐냐면 전형으로서 다스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유유오형자는 그 다음에 이제 그 추방하여서 그 다음에 오형을 너그럽게 하는 것. 그러니까 어쨌든 체형을 가지 않는 사람들이 인데 그 유라고 하는 것은 견지죠. 보낼 견자. 견지사 원건이 보내는데 어디에 원건 멀리 떨어진 것으로 보내는 것이니 그 이제 사람들 잘 접촉도 못하는 오지로 보내는 거죠. 여 하문 유방 하문이다 그러면 그 다음 장에 나오는 12장에 나오는 유방 그 다음에 찬극 그래서 뭐 옆에 보면 유라고 하는 것은 물이 이쪽 저쪽으로 흘러다니까 귀양살이 이번에는 이쪽에 있다가 저쪽 지역으로 옮기는 게 바로 유가 되고요. 방이다 그러면 아예 추방시켜가지고 일정 지역에다 가둬두는 것. 그 다음에 찬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 쥐가 구멍 뚫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좌우 오지로 추방시켜버리는 것. 그 다음에 아예 그 사람도 없는 아주 그 이를테면 옛날에 장가게 같은 곳이다 그러면 추방시키기 최고로 좋은 데죠. 그 다음에 극이다 그러면은 극자는 그 죽을 극자니까 종신토록 죽을 때까지 귀양살이 하는 것이 바로 극입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들이 있는 것이라 유는 너그러움이니 관이니 이 죄지 초경이니 죄가 조금 가벼운 것을 대하는 것이니 수입어 오형이라 비록 오형에는 속하기는 하지만은 정가긍하고 아니 정상이 그죠 정상 참작을 해보면은 다소 참 동정을 살 만한 여지가 있다 긍휼히 여긴다라는 거죠. 정상을 보면 정상 참작을 해보면은 좀 동정의 여지가 있고 또 법가위와 법이 이렇게 적용시키는 게 과연 옳을까 그죠 조금 의심 나는 바와 또 여부 친기 공로의 불가 가위 형자는 그 다음에 매우 친척이면서 또 지위는 높고 또 나라에 공로가 있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과거에 나라에 세웠던 이 공을 생각해서 있는 그대로 전형대로 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바로 유배형으로 그죠? 유배형으로 처리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너그럽게 하는 것이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편작 관형이라고 하는 것은 목말 수혁이나 그냥 목말이니까 나무 끝에다가 수혁 가죽을 댄 것이니 관부지형이요. 관부의 형벌이고 부작교형은 바로 하초이물이 이때 하자는 여름하자가 아니라 거의 개오동나무 가자 또는 회초리 하자를 읽습니다. 회초리와 그 다음에 가시나무 이 두 가지 물건인데 학교지 형례니 학교의 형벌이니 개의 대부 경지자해라. 학교의 형벌이다라고 하는 것은 너 왜 공부 못했니? 하고 때리는 거 아니죠.
그렇게 가르쳤는데도 나가가지고 도둑질하고 남 그저 이렇게 해치고 이런 자들이 해당되는 거예요. 요즘 공부 못했다고 막 때리고 성적 떨어져 때리고 그건 아니죠. 그죠? 그렇게 때리면 공부를 어떻게 해요. 그죠? 그래서 분명히 이거는 나눠둬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금작 속형자는 금은 황금이요 속은 속기죄. 그 죄를 대속해 하는 것이니 개 속지 아니 죄지 극경하여 그 죄가 되게 죄가 아주 지극히 가벼워서 수입어 편부지형이나 회초리나 아니면은 그죠 채찍으로 이렇게 형벌을 하는 것에 속하지만은 역시 정법 유유가의죄라 정상으로 그죠 정상 참작이 되는 거죠. 정상 그 우리가 이렇게 볼 때 그 사람의 그 정상 참작하고 또 법으로도 가히 의논할 만한 것이라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 정도면은 충분히 뭐 감해줘도 되겠다는 것들이죠. 대개 이 5가지는 수중 입경하여 비록 그 중죄에는 속하지만은 중죄이기는 한데 오히려 좀 가벼운 측면들이 있어서 강류 조례하니 각각이 조리를 두었으니 법의 발음이라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생죄인데 그 끝에 보면은 밑에서 약인유 여차에 사람이 자 이와 같음이 있으면서 그죠 다시 말해서 이제 그 과실치사나 그죠 과실치사나 아니면 어쩔 수 없는 그 재난에 그죠 재난 때문에 생겨난 것들이라면은 입어형이면 그래서 이런 것을 형벌로 한다면은 즉 우부대 유유 금속이 직사지해라 굳이 뭐 유배나 그 다음에 또 왜요 금으로 대속하는 걸 대속하지 말고 바로 그냥 사면을 시켜라. 적은 쇠야 적이라고 하는 살 죽이는 것이라 호종 적형이라라고 하는 것은 끝까지 믿고 그 다음에 해치는 것을 그죠 이 해치는 자는 어떻게 해치는 자는 죽이는 것은 죽이는 형벌이라고 하는 것은 호는 위시요 그저 믿는 것이 되고 종이라라고 하는 것은 끝까지 한다 그러면 하지 말라 이미 경고를 줬는데 또 저지르고 쪼저리다 이사 재범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거니 약 인유여차 만약에 사람이 이와 같이 한다면 입어형 하고 그 다음에 이게 형벌에 들어간다 그러면 5형에 해당되는 거죠. 전형에 들어간다면 마땅히 당유 비록 뭐예요 혹시 좀 너그럽게 해주고 또 대속이라 하더라도 역시 뭐냐 이건 또한 뭐냐면 그런 일이 있다 그럴 수 있다 하더라도 불허기유라 그 절대로 그죠 뭐라고 해야 되나요 죄를 그 다음에 가볍게 하지 말라 그죠 너그럽게 하지 말고 말며 불청기속하고 절대로 그 대속해 하는 것도 듣지 말아야 하고 반드시 뭐냐 이거는 형벌로서 그죠 법대로 처리해야 된다. 이 두 구절은 혹유 중이 직경하고 중함으로 말미암아서 또 가벼운 쪽으로 들어가고 또 가벼웠는데 나중에 또 재범 3범 4범 하는 거 되는 거죠. 그 중한대로 들어가니 개용법지 권형이니 바로 이겁니다. 법을 쓰는 권도의 저울질이니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권도를 다 낳고 권도 저울질할 권자 저울 때 형자가 되는 거죠. 우리가 권도를 행한다라는 것이 이겁니다. 권도를 행하는 건 누구예요? 판사의 재량이죠. 바로 그겁니다. 이것이 소위 법외 의하라. 법 바깥의 뜻을 이름이라. 법 바깥의 뜻이라는 거 우리가 성문법 그죠? 그 문서로 이렇게 작성된 그 성문법 바깥에 이른바 법관이 앞뒤 관계를 두루 헤아려서 이른바 재량권을 행사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성인의 입법 제형지 본말을 성인이 법을 세우고 형벌을 제정한 그저 제정한 본말을 차 7원제 이 7가지에서 대략 진이라 대략 다 했음이라 수요 기 경중 취사와 그 가볍고 중한 것을 그저 취하느냐 버리느냐와 그 다음에 양서 음참지 부동이나 양으로 쭉 펴지고 음으로 그 참혹하는 거 그죠 앞으로는 펴주고 뒤에 가서 참혹하게 함이 그죠 음으로는 양이다 그러면 밝으면은 밝게 스스로 깨달으면은 펴주고 그 다음에 어두운 데 가서 이렇게 그 어둡게 참혹하게 함이 음으로 잘못하면은 참혹하게 함이 같지 아니하나 그러나 흠제하여 그죠 여기서 양이다 그러면은 죄를 뉘우치는 것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음이다 그러면 계속 몰래 일 저지르는 것.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다소 형벌은 다르지만은 그러나 흠지흠지하여 공경하고 공경하여서 유형지 휼지에는 형벌을 그저 긍휼히 하라라고 한 뜻은 그저 하라고 한 뜻은 삼가라고 한 뜻은 뭐냐? 미시 불행호 기 간예라. 그 사이에 그저 행해지지 아니함이 처음부터 그 사이에 그 행해지지 아니함이옵니다. 법률의 적용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죠?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요 속에 사람을 바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더라. 우리 논어에서도 보면은 증자의 제자가 옥관이 됐었죠. 옥관이 되어가지고 증자한테 와서 선생님 제가 이렇게 됐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높은 벼슬 이른바에서 법무부 장관이 됐다라고 해서 기쁜 마음으로 본인은 고하려고 했는데 너무 기뻐하지 말라라고 그랬죠. 백성들이 죄를 저지르는 것은 그대마다 시대를 잘못하고 났기 때문에 저렇게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이런 것들을 잘 헤아려 가지고 법을 줘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속형에 대해서는 이건 중요한 내용이니까 그 밑에 봅시다. 마지막 문단에 보면 거차 경문컨대 그죠? 이 경문에 근거해 보건대 즉 오형은 이 5가지 형벌이라고 하는 것은 그죠? 그 너그럽게 하여서 유배의 용서만 있고 그죠? 여기 유배의 용서입니다. 오형이라고 하는 거 아까 전형이라는 거죠. 이건 유배의 용서만 있고 무금속이라 이거예요. 다시 말해 금으로 대속함은 없는 것이고 줄의 추간편에도 보면은 역시 또한 그 문장이 없더니 지금 저 뒤에 보면은 주서 여형편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3권에 가서 공부할 텐데 여형편에 보면은 내유 5등지벌 5개 등급의 그 벌이 있는데 아마도 모광시 제지 아마도 모광이 처음으로 제정을 했으니 이제 기득권층이 많아지면서 어떻게 되느냐 저자들 당연히 깜빵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어야 되는데 어떻게 돼요? 돈 많다고 그 다음에 또 요새 뭐예요? 돈 많은 사람들 이거 요새 무전유죄 이렇게 되는 거죠. 무전유죄 그 다음에 유전 무죄가 되는 형벌입니다. 그죠? 이런 것이 지금 모광 때 이렇게 비로소 생겨났더라라는 겁니다. 지금 순임금 때는 이런 게 없었더라라는 거죠. 비법지 정렬에 이거는 법의 발음이 아니니라. 당형이 속적 그죠? 마땅히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대속을 하면은 이거는 어떻게 돼요? 가벼워서 잃게 되는 것이 되고 그죠? 이른바 유전 무죄가 되는 것이 되고 그 다음에 의사의 속적 만약에 사면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대속하면 이거는 무겁게 해서 오히려 잃게 된 것이니 차, 사, 부자 행면하고 결국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부자는 요행이도 면하고 오늘날 얘기 똑같죠 그죠? 그 다음에 빈자 수형은 가난한 자는 맨날 형벌받는 거죠. 그래서 또한 이것은 비소위 위 평려라 이거는 고른 것이 아니니라 공평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했네요. 제12장입니다. 유공공 유주하고 하시며 그 다음에 환도 어디게 돼요? 환두 뭐 이렇게 읽으면 환두 우숭산하시며 그 다음에 찬삼묘 삼위하시며 극고누 우산하사 사죄하시니 이천하 한복하니라. 아까 전형에 해당되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오형을 받아야 될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나라에 큰 공이 있었다 그간에 그죠? 그간에 큰 공이 있었다 그러면은 이거를 감안하여서 어떻게 돼요? 좀 벌을 너그럽게 한다 그랬죠. 왜냐면 여기서 나오는 공공이나 환도나 삼묘나 그 다음에 곤이나 이를테면 공공씨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 나라에 그 큰 공을 세운 사람들이죠. 사학 중에 하나입니다. 환도 역시 마찬가지고 삼묘 같은 경우는 저 변방에서 계속 시끌시끌 하다가 결국은 순임금의 다스림으로 해서 섭정을 하면서 나중에 굽혀서 들어왔었죠. 그런데 또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 다음에 곤이라고 하는 사람은 뭐 한 사람이냐면은 치수사업을 했었죠. 그리고 결국은 실패했죠. 어쨌든 본인은 나름대로 잘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같았으면은 전부 다 대벽으로 해서 사형을 시켜야 되는데 그간의 공을 인정을 해가지고 공공씨 같은 경우는 저 유주라고 했으니까 아주 대단히 오지가 되는 거죠. 저 유주라고 하는 오지로 유배를 보냈고 그 다음에 유배를 보내고 하여튼 오지 쪽으로만 돌려 계속 보내는 것이 되고 그 다음에 환도는 저 숭산에다 방이다 그러니까 일정 지역에다가 추방해서 가둬두는 거죠. 숭산이라고 하는 저 산 쪽 깊숙이 이를테면 요즘 말로 표현하면 저 장각에 가보셨잖아요. 그죠? 얼마나 깊숙한 오지입니까? 그런 데다 가두고 그 다음에 삼묘는 어떻게 돼요? 삼위 지역에다가 아예 어떻게 돼요?
추방시켰고 삼이라고 하는 그 지역명입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그러니까 대단히 험난한 지역이죠. 위라고 하는 말을 보니까 아주 험한 지역인데 아예 추방시켜서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게 만들었고 그 다음에 그 고는 우산이라고 하는 지역에다가 그저 죽을 때까지 귀향을 보내셔서 이 4명의 그저 죄인들을 그저 4명의 죄인들을 벌하셨으니 죄하셨으니 천하가 다 참 그러죠 맞습니다 라고 하면서 다 복종하였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 삼아서 그 밑에 나머지는 뭐 제가 설명 다 했으니까 그 앞줄의 밑에서 두 번째 줄 보면은 춘추전에 이것도 알아두시라는 겁니다. 속이 사흉지명은 지금 이게 춘추 좌전 문공 18년 편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그 사흉의 이름에 대해서 지금 이 서경에서 언급한 거는 다릅니다. 그 춘추 좌전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군기로서 위 공공이라 하고 그 다음에 혼돈이라는 사람으로서 환두라 그랬고 그 다음에 도철이죠. 도철을 보고 삼묘라 하고 그 다음에 도를 곤이라 하니 부지기 과연 부해라 어느 것이 옳고 그른지는 나도 모르겠다 이렇게 했는데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군기, 혼돈, 그 다음에 도철, 도울이라고 하는 이 실제적인 역사상의 인물들인데도 불구하고 이걸 아주 그냥 신비롭게 해서 그냥 이런 신화식으로 이렇게 그 해설하는 문헌들이 제법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 사람들은 어쨌든 사흉이 되고 이른바 서경에서 나오는 사악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다. 사흉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은 이거를 뭐 이상한 신화적 방식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에서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13절입니다. 26팔제에 제내 조락하시거늘 백성은 여상 고비를 삼재하고 사해는 알밀파름하니라. 26팔이니까 20하고 그리고 8년이니까 28년이 되는 거죠. 28년이라고 하는 것은 순임금이 섭정하신 지 28년 만에 제내 조락하시거늘 그죠. 요임금이 여기서는 요임금이죠. 요임금이 이에 조락하시거늘 조라고 하는 것 그 밑에 보면 앞줄에 첫 번째 줄에 보면 혼기귀우천이라 사자는 죽은 자는 뭐냐면 혼의 기운이 하늘로 돌아가느니라. 그러므로 이것은 하늘로 올라갔다 그래서 갈조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혼은 돌아가서 혼은 위로 날아 올라가는 거죠. 그 다음에 체백 몸에 딱 붙어있는 그 백은 귀우지라 땅으로 돌아가므로 그것을 떨어졌다 땅으로 밑으로 떨어졌다 해서 락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요즘 말하는 귀천, 소천, 하늘로 올라갔다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락이라라고 하는 것은 체백이 땅속으로 묻히는 것을 락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요임금의 죽음을 조락하셨다. 지금 이런 표현이 하나가 나오네요. 백성은 그랬더니 백성은 여상 고비를 백성들은 마치 뭐냐면 고 하면은 죽은 아비 고자입니다. 비 그러면 죽은 어미 고자예요. 마치 내 부모가 돌아가신 것처럼 상 치르는 것을 3년 하고 이렇게 돼 있죠. 3년 하고 사해 온 나라 안에 사해랑 온 나라 아니죠. 온 나라 안에서는 팔름 음악 소리가 다 그쳤더라. 막을 알자 고요할 일자 밀자니까 다 팔음 음악을 다 누구든지 간에 노래하거나 하지 않고 고요하더라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자, 이 내용이 조금은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조금 다른데요. 그 앞주의 두 번째 줄에 들어가면은 팔음은 금석 사죽 토 형목이라 이렇게 해서 주자가 이렇게 표현했는데 정확하게 팔음도 오행에 의거해서 쓰는 거죠. 저 뒤에 나중에 나올 건데요. 어떻게 되나요? 후천팔계 방위도에다 맞추라 그랬죠. 일감. 그 다음에 이곤, 삼진, 사손 한번 나올 때마다 열심히 외워두세요. 그 다음에 6, 7태, 8간, 구리 이렇게 돼 있죠. 쉽게 외우는 방법이 가죽 여기죠. 거기 금이다 그러면 뭐냐면은 여기가 금이죠. 금, 석 이렇게 되죠. 금석. 그 다음에 여기가 거기 순서는 이렇게 들어가는데 여기가 혁이 되고 이것도 겨울이 되죠. 그러니까 가죽이 되죠. 그 다음에 여기는 뭐가 돼요? 여름은 실을 잡는 때가 되는 거죠. 누에도 이때 하고 마나 그죠? 마 같은 거 마성면 전부 다 이때 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뭐예요? 여기는 죽이 되죠.
죽이 되고 여기는 박이 되죠. 박화. 호가 되고 여기는 뭐예요? 목이 되죠. 그 다음에 여기가 토가 되죠. 이게 파름이에요. 파름이라고 하는 것은 악기의 재료에 따라서 나오는 소리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주역의 쾌, 봄, 여름, 가을, 겨울 이치만 알면 돼요. 그죠? 박이라고 하는 거 다만 요거는 뭐가 되느냐? 땅에서 뭐냐면은 양기운이 하나 나오는 거죠. 박이라고 하는 그 생황의 개념인데요. 생황은 이렇게 박을, 둥근 박에다가 뭐냐면 대나무를 이렇게 꽂아놓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봄이 되어서 양기운이 이렇게 뾰족뾰족 나온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창랑죽이라고 해서 죽이 여기에 해당되고 목이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파름의 이치가 되고요. 저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익혀두시고, 그 다음에 언요 성덕 광대하여, 요임금의 성스러운 덕이, 그죠? 광대하여서 은택 융후라, 은택이 그죠? 아주 두텁고 두터우니라. 고로 사해지민이 사모지 심히 지어 여차해라. 사해의 백성들이 사모하는 기품이 이와 같이 이르렀느니라. 의례 편을 보면은 기내지민은 기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뭐하고 같으냐면은 경기의 기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땅이 가깝다 이렇게 돼 있죠. 가까울 근처로 해서, 자, 기내의 백성들은 위천자 제최 3월 하고, 아까 지금 3년이라 그랬는데 3년 상을 하고 이렇게 하니까 3년 동안 이제 복상이 아니라 이것도 심상 개념으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일단은 구체적으로 안을 보면은 천자가 돌아가시면은 이른바 기내의 백성들, 그러니까 천자의 도읍지에 사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도읍지에 사는 사람들은 위천자 제최 삼월하고, 자최라고도 원칙적으로 읽어야 되죠. 천자를 위해서 자최 삼월하고, 다시 말해서 자최는 뭐예요? 우리가 어머니 상당할 때 입는 상복이 되는 거죠. 아래를 대강 듬성듬성 꿰매는 것. 아버지 상은 뭐라 그랬나요? 참최라 그래서 아예 단을 꿰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3개월에 참최복을 입고, 그 다음에 기회지민은 그 바깥의 백성들은 아예 복상을 안 한다라는 겁니다. 안 하거늘 금 응복 3월자 이어 상고비하고, 그래서 지금 이 뜻은 지금 뭐냐? 3월의 복상에 해당되는 것, 3월의 복상을 입는 자들은 뭐냐면 마치 뭐냐면은 자기 부모님이 돌아가신 것처럼 상을 하고, 그 다음에 응무복자는 그죠? 이른바 복상을 하지 않은데 해당되는 사람들은 뭐냐면은 알밀파름이라, 그죠? 파름을 모든 음악을 다 중지했다 이 소리는. 물론 복상하는 사람들도 당연히 음악 안 하는 거죠. 그건 뭐 두말할 나이도 없고. 요 16 즉위하여, 요임금이 16세에 즉위하여서 제위 70제요. 제위 70년이요. 우시순 3제요. 또 우임금을 시험한 지가 3년이고, 노불정청 28제 늙어서 정사를 듣지 못한 것이 28년 만에, 그래서 붕하셨으니 천자의 죽음을 우리가 붕이라 한다 그랬습니다. 제위 통계 100단 1년이라. 그 제위한 것을 통틀어 계산하면은 101년이라. 그죠? 100단, 그냥 헛단이라 해서 단자 이렇게 쓴 것도 재밌죠? 101년이라. 그럼 전부 몇 살을 사셨나요? 101 더하기 16년 하니까, 그죠? 117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간의 수명이 120살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성경처럼 터무니없게 나이 안 잡죠. 그죠? 500년을 살았다. 뭐 이런 소리는 안 합니다. 성경 굉장히 사실적으로 적어 놓은 겁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가 순임금이 이제 요임금이 돌아가시니까 순임금이 등극하시는 거죠. 요 사이의 일에 대해서는 맹자에서 어떻게 나오느냐면은, 자, 요임금이 돌아가시자 순임금이, 자, 이제 어쨌든 섭정을 했으니까 섭정자로서 3년 상을 다 치르고, 그 다음에 나는 할 수 없다 그래서 단주에게 왕위를 물려줬다 그랬죠. 그래서 자기가 어디 땅으로 피했더니만은 사람들이 전부 다 와서 누구한테? 순임금한테 결제를 맡고, 오로지 노래도 순임금만을 위해서 노래했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나아갔다 그랬죠. 역시 순임금이 나중에 우를 등용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죠. 근데 이제 이 중요한 것은 우도 역시 이기라고 하는, 이기인가요? 자기 그 신하를 나중에 섭정하게 했는데, 그 사람은 섭정한 지 한 7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어느 분야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그 전문가고 어느 정도 달통하려면 최소한 몇 년 이상
10년 이상. 그죠? 10년 이상 왜냐면 그 우 같은 경우는 17년을 했거든. 그러니까 10년 이상, 15년 이상의 그 일을 해야만이 비로소 두루두루 사람들이 다 어떻게 돼요? 복종하고 따르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에는 하도 단기 하니까 이게 문제가 다소 심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14장까지만 올라갈게요. 월정, 등급까지 해야죠. 월정 원일의 순이 격우 문조하시다. 정월 초하루에 앞에서 우리가 4장에서는 순임금이 섭위를 하실 때는 정월 상일에 수종우 문조하시다 이렇게 돼 있었죠. 항상 잘 비교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마침내 이른바 천자로서 등극하니까 격이라라는 말을 썼죠. 이를 격자. 문조에 바로 이르셨다. 문조에 이르셨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돼요? 제가 등극하나이다 라고 해서 모든 신들에게 고하는 겁니다. 일단 앞줄을 봅시다. 월정은 정월이요. 원일은 사길이라. 으뜸이나 그러니까 초하루다 이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한나라 공시, 공영달이죠. 한나라 공시가 말하기를 순이 복 요상 3년 필하시고 요임금의 상을 3년을 다 하시고 요임금의 복상 3년을 다 하시고 장즉 정이라. 그저 곧 바로 정사에 나아갔음이라. 그러므로 복지 문조 다시 부자로 했네. 부지 문조 묘고하시니라. 다시 문조에 나아가 문조의 사당에 나아가서 이르러서 다시 고하셨느니라. 다시라는 말은 앞에서 섭위할 때도 고하셨기 때문에 부라는 말을 썼습니다. 소시왈 수종은 고섭이요. 수종이라라고 하는 앞에서 수종이라라고 하는 것은 섭정할 때 얘기했었죠. 그거는 바로 섭위를 고한 것이 되고 고자를 강조해서 읽으려면 곡섭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거죠. 차는 고즉위해라. 즉위하는 것을 고하는 것이라. 즉위다라고 하는 것은 천자의 자리에 올라가는 것, 나아가는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연이나 춘추의 국구는 계위 조상지 명년 정월의 즉위요 묘의 개원하니. 춘추전에 보면은 국군 나라 임금은 다 어떻게 되느냐? 상을 당한, 그죠? 조상이라는 상을 당한 다음에 정월에, 올해 상을 당했다 그러면 올해는 놔두고 그 다음에 정월에 즉위조, 그죠? 사당에 나아가서 즉위하고 그 다음에 개원하니 이제 처음으로 내가 등극해서 그죠? 열었다라는 뜻입니다. 처음으로 다시 개원이라고 하는 이제 이때부터 역법 연호를 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연호를 고친다. 그래서 처음에 그 연호를 고치니 공시가 말하기를 상필지 명년은 상을 마치고 그 다음에라 라고 하는 것은 부지 여하소거해라 무엇에 근거했는지를 모르겠느니라. 어쨌든 간에 상을 마치고 다음에 그 말이 그 말 같은데 여기는. 응. 참 맞아. 참. 조상이라라고 하는 것은요. 상을 당하고 3년 필상이다 그러면은 상필이다 그러면 3년상 다 마치고 난 그 다음에를 표현하는 것이고 조상이다 그러면 내가 올해 이렇게 했다면 다음에 왜냐하면 섭위를 계속 맞출 수가 없는데 그런데 이것도 아니죠. 왜냐하면 논어에 보면은 결국은 이건 좀 정리를 해줘야 되겠구나. 논어에 보면은 우리가 누구죠? 양암 3년이라라는 말이 나오죠. 고종이 양암 3년 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랬더니 그걸 물어봤더니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랬더니 당연한 거지 이렇게 표현했죠. 그래서 총재가 섭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랬을 때 양암 3년 동안에 이른바 근신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 나머지는 전부 다 총재한테 맡기는데 그럼 공시의 얘기는 제가 보기에는 이거 오히려 논어의 얘기에 근거해서 모든 걸 다 끝내고 난 뒤에 그 다음에 3년 이렇게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지금 채침은 공시의 설을 따르지 않고 좌전에 나오는 춘추 좌전의 그 내용을 인용을 했네요. 요거는 제가 조금 더 연구해서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럼 비교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